다윗의 도피생활 10년, 다윗의 도피생활 10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도전적인 인생이죠. 나는 큰 일을 해보고 싶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싶고, 정치도 크게 해보고 싶고, 아니면 또 학문을 하면 위대한 교수가 되고 싶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나는 평범하게 가족과 소소하게 그냥 월급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 통장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하면서 나는 일생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보통 이렇게 도전적인 얘기를 하죠. 젊을 때는 꿈을 꿔라.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 다 꿈이죠. 아이들은 다 대통령이 꿈입니다. 요즘에는 다 축구 선수가 꿈이죠. 또 운동 좀 하고 싶어서 축구 선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다 꿈입니다.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고 도전적인 그런 꿈을 꾸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나는 어디 작은 회사 들어가서 아니면 공무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은 거의 없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생이 9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기사가 유명한 기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대 졸업을 했는데 7급도 아니고 9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왜 7급 공무원이 아니냐니까 7급 공무원은 어려운 것 같고 9급 공무원이 쉬울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참 특별하죠. 자기는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싶고 가정에서 있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저녁 때에 회사에서 야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도전 정신이 없느냐, 거기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좀 더 대단한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러지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안정과 평안함, 그리고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기준을 거기에 맞춰 놓은 거죠. 젊을 때는 좀 도전적이긴 한데 나이 들면 이렇게 조금 안정적이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다르게 해석하죠.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월급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내가 만족하느니라 그러죠. 그럽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 괜찮은 것 같아요. 평안하고 저녁이면 들어가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우리 이렇게 조그만 애들 셋이 모여서 5명이 이렇게 된장찌개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책 보다가 이렇게 저녁 한 10시 반이면 자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65세 돼서 연금 한 100만 원 받고 그걸로 그냥 열심히 살고 먹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한 도전적이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유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참 많이 있죠.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일대기를 적어놓은 설교문이나 간증집을 보면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거예요. 암을 앓고 조영기 목사님은 빚쟁이가 교회까지 올려가지고 칼 들고 왔다잖아요. 빚쟁이 초기에 개척할 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자손들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속썩이고, 물론 이게 목회 열심히 하느라고 그게 소홀히 못한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말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늘 가정에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유명한 뭐 강영우 박사님, 뭐 미국 백악관에 높은 데 올라갔다고 했는데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눈이 안 보이면서까지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고 그런 생각 뭐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그런 사람을 꿈꾸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감내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선택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인생도 많이 있고, 아무리 높이 올려가고 그래도 그냥 우리말로 요모양 요꼬라지로 늘 사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서 부자 되고 싶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 진짜 많이 하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나한테는 축복도 오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아니다 나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된장국 먹으면서 살고 싶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이 원래 삶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괜찮은 집안,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괜찮은 집안이 아니라 형제가 8명이 있는 집안의 막내였어요. 막내면은 뭐 소외당할 것 같고 그러지만 귀염도 많이 당하고 그러잖아요.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많이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리광도 피고 그리고 늘 부모님이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형제 중에 막내였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뭐 다윗이 막내여서 아버지한테 맨날 구박받아서 나중에 뭐 왕이 됐을 때 자손들을 못 봤다 그런 얘기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막내였지만 다윗은 아주 믿음직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다 불러올 때 양을 마지막으로 맡기는 아이는 이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이 양을 마지막으로 맡았고, 그리고 늑대나 곰이 와도 다윗은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찢어 죽이기도 하고 뭐 물맷돌로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해서 양을 한 마디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그런 훌륭한 목자지요. 그리고 피리도 잘 불고 뭐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쓰고, 그리고 눈이 삐어나가지고 눈이 청망청망해.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애들이 보면 껌뻑껌뻑 넘어갈 정도로 눈이 그냥 청망청망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던 거죠. 그 아이는 그냥 동네에 아름다운 여자 한 명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또 아이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믿다가 찬송시도 좀 쓰다가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의 삶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죠.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온하던 그 마을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 형들 다 제치고 어느 날 자기가 그냥 꾀질꾀질한 모습으로 집에 왔더니 갑자기 기름을 들고 뿔에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고 딱 떠나버리네요. 20살도 안 된 이 청년의 시기에 평안하게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목동을 하고 집안에서 기원받던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인생의 시련이 닥치길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한 왕궁으로 불려가죠. 왜 왕궁으로 불려갑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두통이 괴롭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것을 평안하게 바이올린 킬 사람, 수금을 탈 사람 하나 불러라 했더니 다윗의 이름이 불려갑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의 목동 중에 수만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왜 다윗이 불려가냐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됩니까? 사울의 옆에 가가지고 수금을 치니까 그 우울증이나 두통이 안 나오면 다음에 안 부를 텐데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신이 떠나가네요. 그러다 이 계속해서 왕궁에서 다윗을 부르기 시작하죠. 수금만 키면 사울이 평안해져, 왕이 편안해져.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목동으로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는 충남 홍성에서 한 번도 제 이름에 현수막이 걸린 적이 없습니다. 안병국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아버지의 그런 불부지즘은 있었어도
사법고시 합격, 내 친구는 다 사법고시 합격, 한두 명이 학업, 어떤 사람은 뭐 행시 합격, 서울대 합격. 와, 프랜카드 걸면은 나는 그 밑으로 맨날 가방 메고 지나가는 학생이었죠. 보면서 그렇죠. 나도 저렇게 걸리고 싶다. 되지가 않죠.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다윗이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죠.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인생이 펼쳐진 것은 왕의 즉위가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그런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도피 생활,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평안함에 신앙생활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왕으로 선택받으니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인생 꼬이는 첫 번째 장면은 사울과 엮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대통령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오바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강남구청장하고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강남구의원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다윗의 인생이 사울왕과 엮이기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의지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왕과 엮이고 싶어서 그렇게 아부하고 그렇게 뇌물 주고 그렇게 알랑방구 끼어도 되지 않는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이 인생 10년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한다는 것은요, 큰 고난이 온다는 뜻이고,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만나는 사람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의 원수의 사이즈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곰이 원수였고 때로는 그냥 어린 마음의 형들이 원수였을 뿐만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려고 하시니까 김정은이 원수가 되고 김정일이 원수가 되고 뭐 어떤 정치인들은 아베가 원수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옆집 아줌마가 원수가 돼야 되고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원수가 돼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찍혀진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북한의 김정은이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작은 원수에서 큰 원수로 바뀌고 원수가 더군다나 블레셋 군대로 바뀌고 골리앗이 바뀌고 그런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인생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고 우리의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계의 역할을 하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원치 아니하는 골리앗이나 사울과 같은 그런 원수를 하나님이 일부러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원수 좀 제발 좀 만나고 싶어도 결코 나한테는 그런 원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작은 그냥 옆집 아줌마가 원수가 돼서 맨날 반찬거리 갖고 싸우는 그런 일들만 펼쳐지는 것입니다. 겪어야 할 사이즈가 다른 것이죠. 짐도 다릅니다. 다윗에게는 왕을 보필해야 되는 짐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울 왕을 보필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워진 일들 가운데 사울 왕을 보필하고 사울 왕을 옆에서 수금을 타는 그런 짐이 주어졌습니다. 막내에게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맞춰야 되는 짐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알아서 지은 짐입니까? 다윗의 리스트에 내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짐이 주어졌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고 싶다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나갈 수 없는데
다윗은 그냥 사울 왕이 밀어서 골리앗을 죽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죠. 다윗은 심지어 자신의 아내도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미갈이죠. 미갈. 우상을 몰래 숨겨서 침대 밑에 넣는 사울 왕의 딸 미갈. 이 머리도 비어있는 여자 같아요. 여자도 선택할 수가 없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목사도요, 이게 여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한 여자는 떠나고 하나님이 점주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뭐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인생이 꼬이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시자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도피 생활을 10년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자 원수도 만났고 원치 않는 도피 생활을 10년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나 도망 다닐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습니까? 사무엘이 알았습니까? 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죠. 오직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산가족 산봉하는 장면을 보니까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납니다. 어떻게 저 동생과 형이 70년이나 헤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 잠시만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잠시 저기 빵 가지고 올게 하고 갔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70년이나 헤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잠시 피난만 갔다 오면 집이 온전할 줄 알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공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 기억하시죠? 애굽의 군인 한 명 죽여가지고 잠시 어디 도망가려고 사람이 닿지 않는 광야에 갔는데 그곳으로 도망간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닐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적이 많지 않나요?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우리는 모르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 형들이 금방 구해줄 줄 알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장난했겠지. 형들이 그냥 구덩이에 넣어서 조금 이따 꺼내주겠지. 저녁이 돼도 꺼내주지 않아요. 그 다음날이 돼도 꺼내주지 않아요.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형이 왔네 하고 봤는데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로부터 13년간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을 도피를 했지만 사실은 더 긴 시간이었죠.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다시 헤브론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헤브론에서 비로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10년이 된 후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 정식 등극하기까지는 7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여전히 광야를 헤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간 다윗의 도피 생활은 매우 고된 일이었을 것이고 상상도 못한 일을 많이 겪었지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나라를 구해줬더니 블레셋 군대에서 통해서 나라를 구해줬더니 사울에게 10년간 살해 위협을 당했고 우리 23장 14절을 읽었는데 바로 전 24장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일라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그일라 백성을 구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쫓겨나는 그런 배신을 당합니다. 도와줬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10년 동안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노베 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성전 안에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진설병을 꺼내서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먹은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픔에 처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많았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자기만 도망가면 되는데 자기만 도망가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은 많이 달라붙는지, 600명의 군사가 달라붙고 600명이 또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오니까 1200명이 되고 한 1000명이 되고 또 결혼하니까 그 도망 중에 애는 어떻게 잘났는지 새끼들도 낳고 그래가지고 1500명가량이 다윗을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이 한 900석 되는데 이거의 2배 되는 인원이 다윗을 도망자한테 늘 쫓아다녀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동네에 가서 그 약수물 한 사발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다윗의 마음이 곰핍하고 곤비하고 그렇게 마음이 늘 갈급한 심정으로 10년을 도망다녔던 것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시편 13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시기로 택한 백성들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원수를 만날지, 어떤 짐이 나에게 부여될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가? 우리가 몇 가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사울의 손에 그 10년 동안 다윗을 붙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23장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 한 구절에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10년 동안 다윗을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충분히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단의 손에,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 요셉의 애굽 노예 생활 13년,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드러나기 전에 야인 시절 30년, 그리고 공생의 기간 시작한 40일간의 광야 금식. 왜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그 즉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즉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모세는, 요셉은 그런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대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자라나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 씨앗을 한번 딱 뿌리면 그 해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또 가. 다음에 또 가도 싹이 나지 않아요. 세 번째 해가 되는 3년이 되는 해에 또 가봐. 그런데 또 싹이 나지 않아요. 4년째 부글부글 끓는 심령으로 그 허허벌판에 가서 또 대나무를 봅니다. 여전히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는 해에 싹이 딱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5년이 되는 해에 딱 싹이 자라나서 6주 동안에 20에서 30m가 큽니다. 20에서 30m가. 대나무도 굵고요, 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있으면 쑥쑥쑥쑥 자라나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4년 동안, 만 4년 동안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4년 동안 이 뿌리의 길이가, 어떤 대나무의 뿌리 길은 싹도 나지 않았는데 땅 밑에서 10m를 뿌리를 가는 거예요. 10m를 뿌리를 사방에 다 엮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이 모소라는 대나무를 뿌리면요, 땅을 팔 수가 없어. 너무나 이 뿌리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싹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감추는 기간 동안 높이 올라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4년이라는 기간을 준비해서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단단해질 때까지 이 대나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년 되던 때에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는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잘 잘라지지도 않아요. 세계 최고의 대나무, 세계 최고의 그런 대나무로 만든 작품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엉겁결에 것들은 다 쓰레기가 나올 뿐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마음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뿌리가 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피 생활 10년 동안 왕으로서의 준비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 기간 없이 권력을 잡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망하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옆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옆에서 그냥 멀찌감치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겨내는 것을 보는 사람 옆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는 배울 것도 많고, 함께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배울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준비 기간 동안 리더십도 배웁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약한 모든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다윗을 다 좋아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600명의 군사가 되었죠. 리더십도 배웁니다. 정치, 군사, 조직을 가진 행정력도 배우고요, 훈련된 군사를 기를 수 있는 기관도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주관하는 다 10부장, 100부장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강한 군사국가로 세워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1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시간도 배웠습니다. 사울장 나지 않도록 순수 백도의 순수한 신앙을 키웠죠. 사울은 지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탈취물도 막 숨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런데 다윗은 순종하는 시간을 배우는 것이 10년이나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도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0년 동안 하나님께 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우를 범했을 때 다윗은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그건 예수님이죠, 참, 막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성품도 만들었고,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니까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왜 도피생활 10년이 이러나?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도피생활 동안 다윗은 성경을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중에 73개의 시편을 집필했어요. 요즘 금요철화 때 담임 목사님 늘 다윗의 시편을 갖고 늘 강해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 웃다가 울다가 얼마나 즐거운지 금요철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졌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년 동안 성경을 집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주길 원하셔서 10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이면서도 귀히 쓰시는 기간입니다. 루터도 교황으로 쫓겨나서 도피했을 때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서 있었을 때에 그때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220쪽이나 되는 성경을 11주 만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 독일어 성경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성에 갇혀서 죽겠구나 했는데
그 성에 갇힌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준비만이 아닌 것이죠. 준비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준비만 해. 나는 준비해서 올라갈 거야. 어디로 올라갈지도 몰라. 뭐 할지도 몰라.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도피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 피해 다니는 예수의 모습, 그런 악한 사단에게는 대적하는 예수의 모습, 고난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모습,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고, 다윗이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해함을 당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이 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나? 네 번째는 그것은 다윗의 도피 생활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 생활이 유익한 시간이죠. 저는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때 행복했느냐? 여러분은 어떤 때 행복하십니까? 월급이 딱 들어오는 날. 정말 행복하죠. 저도 행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행복해요. 그러나 샥샥샥샥 카드값 다 나가고 공과금 다 나가고 학원비 나가고 나가면은 11조 나가고 성경금 나가고 다 나가면 통장 잔고가 쭈르르 줄어서 그냥 한두 자릿수 그냥 되죠. 그래도 그날이 즐겁습니다. 어떤 시간에 행복합니까? 왕이 되었을 때 행복했나요? 다윗의 행복한 시간은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틀림없이 도피 생활 10년이 제일 행복했다고 얘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그냥 거의 지옥의 연속이었어요. 아들에게도 쫓기고 아들이 반란하고 부하가 반란하고 옆에 있던 군대 장관 반란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10년 그 자체가 매우 유익한 인생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헛된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헛된 시간이라는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절정은 바로 도피 생활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가장 인품이 훌륭했고, 그때가 가장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며, 그때가 부하들이 배신하지 않고 가장 다윗을 사랑하는 시간이었고, 민족의 백성들이 외적으로 침해부로 고생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율라 백성을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면에서도 온 백성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재임 기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은 도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미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왕으로 등극할 것 같죠? 안 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다 될 것 같죠? 정치인들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돌보고 자신의 그런 죄성을 고백하면서 늘 연약한 가운데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직분이 조금 낮다고요? 제일 행복하고 그곳에서 보람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목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결코 즐겁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나는 준비할 거야 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현재를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소소한 일들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고난의 분량을 준비해야 되고, 내 어깨에 짊어질 짐들을 감당할 힘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런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더라도 그 자리를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가정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원수가 오면 그래도 기쁨으로 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얻고 싶어서 얻은 자리도 아니고 싫다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자리고 인생의 자리입니다. 목사의 자리도 그렇고 사모의 자리도 그렇고 장로님과 권사님의 자리도 또 집사님의 성도님의 자리도 그렇고 우연히 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세 아이의 아빠가 된 것도 그렇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 것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한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것도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한국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자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웃으며 사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헌신하며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그리고 현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